자, 오늘은 그러면 사무엘상 16장부터 나갑니다. 다윗이 부름받는 장부터 공부하죠. 자, 사무엘상 16장 한번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6장부터 나갑니다. 16장 1절, 3절, 6절, 7절 한번 쭉 읽어보죠. 내용이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1절하고 1절 한번 먼저 읽어보죠. 정상회님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태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 보내죠. 사무엘이 가가지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뒷절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읽는가 하면은 1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정상화 되면 6절, 7절 두 절 더 한번 더 읽어봐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7절은 주목할 만한 성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읽은 소령제님 8, 9, 10, 11절까지 쭉 읽어봐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사역이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쭉 보게 되면은 이새가 아들이 전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그럼? 8명. 왜냐면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니 그래도 7 중에서 왕으로 택한 자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 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들, 막내 이제만 남습니다. 근데 막내는 왜 집에 없었나요? 그 형들 7명은 다 집에 있었는데 왜 막내 다윗은 집에 없었습니까? 뭐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12, 13절 마저 쭉 읽어보겠습니다. 박윤대 자매님 12,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6절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큰아들 누굴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라고 생각했습니까? 엘리압이죠. 따라서 우리는 엘리압의 무엇이 출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외모, 키, 이런 부분들이 왕으로서의 그런 품격과 그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그런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구라고 그랬죠. 그의 용모와 뭘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뭘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지만 나 요한은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이 중심, 거기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뭘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죠. 중심이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새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전부 이 경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모든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무엘 앞에 지나간 아들들입니다. 지나가는데 모두 몇 명이 지나갔죠? 거기 보면 7 아들들이 지나가죠. 아들들. 그 중에 기름 부을 자가 택함을 받았나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가 남는 겁니까? 여덟 번째 아들. 이게 누구예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경전에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 17장 12절 보면 다 합쳐서 17장 12절 보세요.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몇 명의 아들이 나옵니까? 8 아들이라고 나오죠.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역대상 2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2장 한번 보죠.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여기 역대상 어서와요. 그 다음에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이영숙 자매님 역대상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몇 구쪽이냐? 498쪽 되네. 498쪽 찾아가지고 13, 14,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대상이요? 네, 역대상 17절 2장 13, 14, 15. 죄송합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498쪽입니다. 그래서 13, 14, 15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숫자를 잘 보세요 한번.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 셋째로 실모아, 넷째로 느다니엘과 다섯째로 낫대와 여섯째로 요셉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됐습니다. 거기 보면 이새의 아들들이 나오죠. 여기는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7 아들에서 앞부분만 언급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무엘상 16장의 기록 보면은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인데, 역대상의 계보에는 이름이 다 나오는데 거기 다윗이 몇 번째 아들 나옵니까? 7번째 아들이면 한 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 8번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상 17장 12절도 8번째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역대상 2장 13, 15절 보면 아들들 이름이 다 나오거든. 근데 숫자가 안 맞아. 하나가 없어졌네. 어디로 간 겁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눈여겨보면 재밌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8번째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 역대상에 보면 계보가 쭉 나오거든. 아들들 이름이 전부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한 명이 거기서 7번째 아들은 나오거든. 이게 한 명이 빈 거야. 8명인데. 경전학자들은 아마 그 아들이 일찍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전학자들의 기록은 아마 그 아들이 이름을 남기길 만큼 성장하지 못한 나이에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7 아들로 되지만 순서는 8번째 아들이 맞다고 그래요. 다만 이제 이름을 둘 만큼 아주 장성해서 이렇게 큰 자녀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마 중간에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여기 사무엘상에 있다가 혹시 역대상 읽을 적에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일반적인 경전학자들의 제언은 아마 어린 나이에 아마 아니면 이름을 드러낼 만큼 장성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것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우리 인용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인데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생각할 점. 저번에 나눠준 유인물인데 혹시 이거 갖고 계세요? 교재는 25과에 39예요. 교재는.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거 저번 주 여호수아 할 때 나눠준 거예요. 필요하신 분도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0.1. 그래도 한 부 더 남았습니다. 여기 25에 39라고 되어 있어요. 25에 39. 25에 39. 찾았습니까? 저번 유인물에 나눠주는 거예요. 또 필요하신 분 없어요? 여기 한 분 남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25에 39 보세요. 25에 39. 보면 우리는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데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박경호에서 쭉 읽어요. 박경호 여기서부터 쭉 박경호 읽어봐요. 왕을 택하는 과정에 있었던 왕을 택하는 과정에 있었던 성문의 경험이 상징한다면 반반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여 선지자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선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8아들이 있는 이새의 집에 가면 기름 부을 자가 앞에 지나갈 때 그를 알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왕조 장남인 엘리압이 다가왔을 때 사무엘은 그가 택함 받은 자로 알았으나 주님께서 그를 거부하시고 사무엘에게 올바른 출법의 열쇠를 일러주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도다. 7아들이 사무엘 앞에 지나갔으나 모두 거절당했고 마지막으로 막내 다윗이 나서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했습니다. 이하수 설명님.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이유는 추측할 수 없지만 그 확실한 동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그 동기는 수수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목표나 소망을 잘 알지 못하고 그를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나 기회나 처한 처지에 따라 사람은 각각 서로 다른 조건 밑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맨 위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 밑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감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로 우리 스스로를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은 자기 눈에 뜨이는 것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지를 비판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이웃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비판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성구는 이제 2가지로 적용을 해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산상순 가르침에 이걸 적용해 볼 수 있는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고 또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중훈 자매님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 썼습니까? 이 마태복음 7장 2절을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조셉 스미스는 어떻게 바꿔 썼죠?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의롭게 비판. 그렇죠. 여러분 그 우리 경전 안내서 뒤에 나오는 한번 봅시다. 경전 안내서 뒤에 나오면 도움이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여기 번역이 나오네요. 그죠? 조셉 스미스의 성경, 영감역 번역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찾으면 되겠네요. 찾았습니까? 그 이종훈 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봐요. 조성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 이제 이는 제자들이 백성이 말하도록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의로운 비판을 하라. 감사합니다. 단어가 바뀌었죠? 우리가 갖고 있는 흠정역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이 재번역된 거 보면은 비판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어떤 비판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비판하고 그랬어요? 의롭게 비판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롭게 비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산상순의 마태복음 7장 1절보다는 선지자의 가르침이 더 정확한 거예요. 비판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영감역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비판하라? 의롭게 비판하라는 겁니다. 의롭게 비판하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건 중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인용문에 보면은 앨런 테너 회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사실 맨 밑에 줄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 보면은 사실 인간은 자기 눈에 띄는 거는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중은 비판할 수 없으며 더구나 이웃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비판하지 못합니다. 결국 의롭게 비판하라는 건 뭐라는 겁니까? 우리 상대편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이나 의중, 잠재력을 우리가 헤아려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누구 흉만 보라는 거예요? 내 흉만 보라 그러는 겁니다. 훨씬 더 문장의 뜻이 정확하게 되죠. 의롭게 비판하라는 건 뭐냐?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그 의중이나 그들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헤아리거나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 흉만 봐라 그겁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예, 같은 의미로 또 볼 수 있죠.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 앞장,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입니다. 이 앞장 좌측편 맨 밑에 보면은 마빈 제이 애시튼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입니다.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 거기 보면은 찾았습니까? 우리는 또한 찾았어요? 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최용석 형제님 그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신체적인 외모나 외형, 즉 그들의 잘생긴 얼굴이거나 사회적인 지위, 다음은 학위, 경제력 등을 근거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을 평가하는데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측정하실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을 나타내는 마음을 재어보십니다. 왜 마음을 재어보실까요? 마음은 인간 전체의 본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씨를 재는 것은 우리의 행실 전체를 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당면한 상황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나타내 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문단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는데 그럼 어떤 마음이냐? 주님께서 사람을 측정하실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을 나타내는 마음을 재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보신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왜 마음을 재어보실까요? 마음은 인간 전체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 마음이 그 사람 핵입니다. 중심에. 마음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마음씨를 재는 것은 우리 행실 전체를 재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이 당면한 상황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기꺼운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의 목표고, 우리가 그처럼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상황을, 본질을 바꿔나가는 능력을 어디서 온다고 가르치죠? 그리스도의 어디서 온다고 가르칩니까? 속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이 외모를 보는 것은 속죄를 이해하지 못할 때 오는 결과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이 중심은 마음이니까 마음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좋은 걸 더 좋은 쪽으로 자신이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쓰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이는 걸 기꺼워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어디서 오느냐? 속죄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속죄하신 분이고, 또 속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좋은 상황이 더 좋은 상황으로 진보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속죄를 이해하는 능력을 다시 한번 언급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씨와 관련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에도 표현이 하나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로나이서 한번 보세요. 모로나이서 한번 보십시오. 모로나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음과 관련 있는 표현인데 모로나이가 가르친 게 모로나이 7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같이 보죠. 모로나이서 7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김상경 자매님 모로나이서 7장을 찾아가지고 6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악하면서 선을 행할 수 없다 하셨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 이름을 바치거나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를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이니라. 이는 보라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이 되지 아니함이라. 보라 사람이 악하면서 예물을 드리면 마지못하여 그렇게 함이라. 그리하여 마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 것처럼 그에게 여겨지나니 그런즉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으로 여김을 받느니라. 또 마찬가지로 만일 사람이 기도하되 마음의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하지 아니할진대 그것 또한 그에게 간악한 것으로 여김이 되며 그뿐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는 하나도 받으시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악하면서 선을 행할 수 없고 그는 선한 예물을 드리지도 아니하니라. 이는 보라 쓴 셈이 좋은 물을 낼 수 없고 좋은 셈이 쓴 물을 낼 수 없음이라. 그런즉 사람이 악마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고 그가 만약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는 악마의 종이 될 수 없도다. 감사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악하면서 선을 행할 수 없고 그는 선한 예물을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보라 쓴 셈이 좋은 물을 낼 수 없고 좋은 셈이 쓴 물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즉 사람이 악마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고 그가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는 악마의 종이 될 수 없다. 이건 행실이 선하면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선한 자예요. 궁극적으로 마음이 선한 자는 행실도 어떻습니까? 선한 거예요. 그래서 모로나이서에 나와 있는 이 글은 사무엘이 다윗을 부른 장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더 보실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 다윗은 집에 안 있고 밖에서 아까 뭐 했다고 그랬죠? 양떼를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 있는 7평과 다윗에게서 우리도 다른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7평은 전부 어디 있었어요? 집 안에 있었고 이 다윗은 8번째 아들 다윗은 저 바깥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뭐 눈에 들어오는 거 없어요? 형들은 집에서 있었고 말제는 밖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
뭐 눈에 들어오는 거 없어요. 결국 이제 왕이가 그 왕으로 저 기름부를 받는 거죠. 다윗이 기름을 받는데 형들은 집 안에 있었고 말제는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재밌죠? 박인대 자매님 뭐 들어오시는 거 없습니까? 형들은 집에서 다 있었고 말제는 밖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에서 뭐 떠오르는 영감 없어요? 다윗이 제일 말을 잘 들었고 착했던 아이기 때문에 쉽게 정말 아주 순종했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은 말을 좀 안 듣고. 감사합니다. 감독님 뭐 전언하실 거 없습니까? 이 아들 7명은 집에서 다 있었고 그 말제 다윗은 밖에 나서 양을 지키고 있었거든. 임무를 잘 지키는 충실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들어보고 싶은 단어 금방이야. 다윗은 안 보이는 데서 잘했습니다. 정말 충실한 사람은 안 보이는 데서 잘해요. 보이는 데서 잘하면 좋지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안 보일 때 일을 잘합니다. 다윗은 안 보이는 곳에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충실한 자였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 데서 잘합니다. 물론 보는 데서도 잘하면 좋긴 하지만 충직한 사람은 안 보이는 데서 다윗의 충직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충실함에 대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는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상당히 성실했던 겁니다.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한 아들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절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이건 약간 좀 번역이 필요한 건데 16장 14절 보면은 번역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여기 16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문장이 좀 이상하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대신 뭐가 온 겁니까? 선한 영도 거두어가고 난 다음에 악령도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갖다 줬는데 영감역 번역은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영감역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셉 스미스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께로 말미암지 아니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로 그 다음에 말미암지 아니한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뇌케 한지라. 앞에 이걸 바꿨어요. 여호와께서 부리는 영, 악령이 아니고 조금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23절 보게 되면 다윗의 어떤 면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까? 16장 18절, 23절 한번 잠깐 보십시오. 다윗의 어떤 면이 또 나타나 있죠? 뭐 눈에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양만 잘 친 게 아니고 잘 지킨 것만 해도 또 어떻습니까? 또 다양한 취미생활도 하고 있었다는 거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처럼 음악 이와 같은 부분들, 특히 이제 음악에 관련된 부분인데 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하늘의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이제 17장 가면 여러분 오늘 나눈 유인물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뭐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초등회 자녀들부터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겁니다. 그림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죠.
그래서 경전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싸우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17장 1절에 블레셋 민족하고 싸우는데 블레셋 민족에서 보면 누가 대표로 나왔습니까? 대표 용사로 4절에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라. 거기 보면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가 하면은 6규빗 한 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한 규빗 1규빗은 약 45cm 정도로 추정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뼘은 약 23cm로 본답니다. 6규빗이니까 곱하면 얼마나 해요? 270cm에다가 추가해서 23cm면 얼마입니까? 약 294cm니까 제 숨을 막히게 하네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거 싸운다고 생각하면 딱 맞겠네. 이 사이즈로 볼 적에는. 그 약 3m입니다, 키가. 제 키는 얘기 안 해줄게요. 추정만 하시면 돼. 다만 이제 사도 바울보다는 약간 크다는 걸로. 사도 바울이 5피트거든요. 5피트. 1피트가 30.3cm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크다고 내가 크다고 그래. 그러니까 약 3m 되는 사람하고 5피트짜리의 키를 갖고 있는 소년하고 싸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게 되면 골리앗이 머리에 노트 썼고 그 다음에 갑옷 입었고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 학자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학자마다 다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뭐 약간 저 차이점이 있는데 최하 50에서 약 한 90kg 정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옷 무게만 뭐 최하 한 60에서 90kg 정도 됐을 것을 추정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게 되면 그가 들고 있는 창의 창날 요거만 한 12kg 정도 된 걸로 추정한답니다. 오늘날 환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쭉 보게 되면 싸우는 장면이 쭉 나오죠. 뒷면으로 갑니다. 뒷면으로 보게 되면 싸우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자, 이제 다윗이 이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가는 장면에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뒷장 보시면은 17장 보게 되면 뒷절 봅시다. 36절 보세요. 36절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레바지 않은 브레스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같이 되리라. 그 다음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8절부터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뭘 입히려고 그럽니까? 군복을 입혔는데 군복을 입고 또 39절 보면 또 모두 군복에다 찼어요. 칼을 찼는데 시험적으로 거보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갑옷하고 칼을 차니까 내가 익숙지 못하는 이것을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곧 벗고 40절 손에 뭘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시냇가로 가죠. 거기서 뭘 골랐습니까? 매끄러운 돌 5을 고르고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손에 뭘 가지고 블레셋에 나가죠? 물매를 가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잠시 보여드린 거예요. 중간 과정 여러분 잘 아니까 결국 이제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우는데 이 그림에서 주목할 점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다, 내가 다윗이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목자의 옷차림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매끄러운 돌 5개 하고, 이 물매라는 건 뭔지 아시죠? 물매 이게 아마 혹시 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해보시면 이게 잘 맞습니까? 지독하게 안 맞아요. 이게 또 상품이나 이게 또 뭐가 걸리게 되면 이게 또 마음이 앞서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실제로 이거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우리 교육기구 형제들끼리 한번 해봤어요. 물매를 좀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이제 공원 이제 탁구공을 했는데 앞에다 세워놓고 이제 돌려서 집어넣고서 돌려가지고 맞히는 건데 욕심이 앞서니까 안 되더라고. 꼭 맞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로 얘기거든. 근데 너무 힘을 줘가지고 뒤로 나가고 또 너무 또 힘을 주더니 또 앞에다 꽂히고 참 안 맞더라고. 그때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뭘 배웠는가 하면은 이 물매를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해야 되더라고. 우리는 그걸 처음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탁 넣는 건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형제를 세워냈어요. 요럴 때 한번 맞춰봐야지. 너무 힘을 줘가지고 뭐 다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또 정면으로 한 거는 또 밑에다 꽂히고 결국은 목표를 못 맞췄습니다.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배운 건 뭐냐 하면은 다윗이 사자와 곰이나 야생짐승으로부터 양을 지켰다는 것은 결국 그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지키러 나갈 적에 그 어린 소년이 형들과는 달리 전능하신 여호와께 의지했을 아마 엄청난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양떼를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자나 곰이나 야생에서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전능하신 분께 보호하심을 이 어린 다윗이 처절한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그런 야생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평소에 엄청 했을 거라는. 실제로 우리 해보니까 연습 안 하고는 못 맞춰요. 이게 안 되더라고. 먼저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알게요. 혹시 그 놀이공원 같은 데부터 그런 게 있을지 잘 모르는데 지독하게 안 맞더라고. 지독하게 안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택함 받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의 중심을 안 오나. 그러니까 8 아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 절실히 매일 매달린 유일한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안 보이는 장소에서 어떤 연습을 했습니까? 강한 어깨를 갖고 있었습니다. 튼튼한 가슴과 아주 그런 용기와 그런 튼튼한 어깨를 가지고 계속 연습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누가 한 거 있었습니까? 아빠가 알았나요? 형들이 알았나요? 사무엘이 알았나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켜보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매일 다윗처럼 강한 어깨를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그는 매일 온 마음을 다해서 양떼를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전능하신 주님께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은 그 시내가에서 돌 5개만 가져가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여기. 왜냐하면 이게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거든요. 골리앗하고. 다도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여기 골리앗은 그림에서 나오듯이 그냥 90kg가 넘는 갑옷에다가 여기 무게만 12kg가 해당되고 방패에 완전히 전신갑줄 철갑을 두르고 있는데 다윗은 목자의 옷차림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매끄러운 돌 5개. 그게 뭡니까? 물매죠. 여기 골리앗은 말할 수도 없고 여기는 소위 최신 장비의 갑옷으로다가
이제 뭐 그냥 두루부터 싸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다윗이다. 어때요? 시내가에 가가지고 돌 5개만 가져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윤혜 자매님 어때요? 내가 다윗이다 하면 5개 골라가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영숙 자매님은 지고 가시겠죠. 아, 참 이런 거 보게 되면 다윗의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마 저도 그럴 거야. 아마 저도 이렇게 둘둘둘 매가지고 왔을 거야. 아마 5개 던져. 기다려. 아직도 옆에 좀 남은 게 있어. 했을지도 모르지. 돌 5개입니다. 이 내과의 매끄러운 돌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작고 매끄럽지만은 굉장히 단단하죠. 차돌처럼. 굉장히 단단합니다. 다윗이 그냥 돌 5개만 의지하고 싸우러 갔나요? 여기는 뭐 골리앗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뭐 그냥 다윗이 돌 5개만 가지고 싸우러 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한술 자매님은 내가 다윗이다.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냐. 돌 5개만 꼭 쥐고 가서 싸우러 나갈 거예요. 다른 건 안 가져가고. 하나님 백이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백.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이 그게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지금 이야기한 거. 45절. 이한술 자매님. 17장 45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감사합니다.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단돌 5개만 가지고 물매 가지고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 것으로 무장하게 해서 나아가게 오지만 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 옆에서 나아가노라.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여서 읽어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박공영 의원님 47절 한 번 더 읽어봐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으니 아니하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감사합니다. 그 성구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언급한 다윗은 어떤 의도로 이 문장을 사용한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지금 다윗이 어떤 의미를 사용한 겁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감사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 싸움은 그분께서 직접 싸우시는 거고 나는 그분의 도구일 것이라. 이 싸움은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하루에 닿은 거예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싸움을 그분께서 하시니 당할 자가 누가 있으랴. 내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분의 이름을 나오고 그분이 함께하죠. 그분이 싸우실 것이라. 다윗이 이야기한 이 부분은 골리앗이 네가 아무리 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훌륭하다 하나도 어떻게 하나님은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온 세상에 그분의 영화로움을 증거할 것이라. 49절 갑시다. 48, 49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더라. 그죠? 예. 달려가면서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겁니다. 또 주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사자나 곰이나 야생짐승 외에도 또
담대함과 용기와 또 그런 자신감을 또 이미 심어준 거고.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울 게 없었어요. 이미 내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과 야생 진수로서 건져내셨거든. 내 양을 가지고 가면 내가 사자의 입을 벌려갖고 뺏어갖고 오고, 곰이 가지고 가면 그 발톱에서 내가 빼갖고 왔거늘. 저 블레셋 사람인 줄로 내게 어찌 안 붙이시겠느냐. 이런 아주 용기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주님께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결코 물러지 않는 충성심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떼를 지키고 또 가족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강한 어깨도 갖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연습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고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으로 쭉 넘어가면 1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뒤로 넘어, 연규 형제님. 네. 그 1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네. 마침내 네. 마치 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 또 염두에 주실 게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장 1절 보면은 요나단하고 다윗. 친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자기 생명처럼 여겼. 참 경전 읽을 때마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게 참 드문 예거든요. 이게 흰크리 회장님이 개종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거 3가지 이야기할 적에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김 교수 이제 크게 한 이야기죠. 친구죠, 친구.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친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멘토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개종한 분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건 친구가 필요하고, 부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선지자의 가르침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흰크리장이 뭘 가르쳤는가 하면, 개종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친구라고 해서. 친구. 그 다음에 교회에서 부름받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육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크는 길이에요.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대로 사는 성도들의 행복 지수가 체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세상 것으로, 왜?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다고는 안 했으니까.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세상의 그런 치수가 아니고, 복음대로, 복음은 훌륭한데, 사람은 안 훌륭하다. 아, 그게 유감이거든.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행복한데, 복음만 행복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행복해야지. 그 행복 지수가 개종하는 분들이 체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누가 필요하냐?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물고기를 집어넣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 여기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 투명 셀로판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먹이를 놓은 거예요. 먹이를. 이거. 그래서 이 셀로판지는 투명 셀로판이라 이 물고기한테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고기를 먹으러 가려고 가면 이 셀로판지에 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전이온이 전기가 이건 자기 목이거든. 먹으려고 가면 이 셀로판지에서 이제 전기가 흘러가지고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들 식사할 때 전기 울고 못 듣습니까? 이가 다다다다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셀로판지를 걷어냈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왔는가 하면은 물고기가 안 먹어가지고 굶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미 이제 그 행동에 대한 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안 먹어. 그 이제 과학자가 먹어도 돼. 근데 뭐 안 먹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죠? 이게 자기 밥이거든.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전기 쇼크가 와가지고 달라라라 그러죠. 그걸 셀로판지 빼버린 거예요. 그래도 안 먹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자, 이 물고기를 먹이를 먹도록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다른 물고기를 김 교수는 이제 크게 물고기를 집어넣어서 물고기가 먹이를 먹는 것을 보여줘. 그 물고기 순수한 물고기라고 합니다. 전기 셀로판에 찜질 그런 경험이 없는 순수한 물고기를 이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물고기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순수한 물고기라는 거죠. 순수한 물고기는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물고기가 괜찮은겨? 이 친구 괜찮은겨? 괜찮은데 고마워 남겨줘가지고 그럼 나도 그래서 살아남는 겁니다. 이 과학자의 짧은 일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여기는 세상 것으로 충격을 받은 개종자들입니다. 여기는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그 개종자들도 괜찮은겨? 먹어도 되는 거야? 그래야 틀이 잡히는 겁니다. 순수한 물고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개종한 물고기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물고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개종자도 이제 생존가 수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과학자 입장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선지자 이야기한 대로 그런 친구가 필요해요. 복음대로 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부름받아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육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기가 도실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눠진 유인물 여기 생각할 점 맨 마지막 거 보세요. 맨 마지막 여기 우측편 맨 밑에 보면 마빈지 예신 장로님이 친구에 대해서 하신 글이 있습니다. 유인물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잉크스러기 한번 읽어봐요. 친구란 곧 나타나게 될 결과에는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친구란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이 참조 성구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란 곧 나타나게 될 결과에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영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친구란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주기에 애쓰는 사람입니다. 마빈조 예시존.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 14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3,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봤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영희자매님이 요한복음 15장 13,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감사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장 1절에 자기 생명같이 여기더라. 여러분 이제 쭉 읽어보고 나지만
요나단의 아들을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 유모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린 5살짜리 요나단에게 외아들인데 그걸 도망가다가 아기를 놓쳐가지고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되면 양쪽 다리를 다 절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 요나단의 이 아들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켜줍니다. 그 뒤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다윗이 이렇게 성실했기 때문에 18장 5절 14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자, 거기 보세요. 5절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에 가서 지혜롭게 하매 지혜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14절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함께 그와 하시더라.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두 번째 줄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충실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뒷부분은 여러분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요.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 하 5장 4절 보세요. 거기 보전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계보 중에 사무엘 하 3장 2절 보세요. 이 계보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거기 사무엘 하 3장 2절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마다들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논입니다. 거기 보면 사무엘 하 3장 2절 보면 암논이 나오는데 누구 아들입니까 이건? 아히노함의 소생이에요. 아히노함의 소생으로 나옵니다. 이제 큰아들이고 그 다음에 건너뛰고 3절에 셋째가 누구 나옵니까? 이제 큰아들이고 셋째가 나오죠. 셋째는 이름이 뭡니까? 압살롬.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누구 소생으로 나오죠? 마아가의 소생입니다. 마아가의 소생. 그 앞부분에 이 두 인물이 주로 많이 언급돼요. 그래서 여기 큰아들 암몬하고 셋째 압살롬인데 이 암몬하고 압살롬하고 관계에 있어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다윗은 압살롬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겼답니다. 이 압살롬의 이제 누이 동생인데 누이 동생이 다말이에요. 이 누이 동생이 누구 뭐냐? 미모가 뛰어났다고 그러는데 이복 오빠 암몬이 범합니다. 근데 그 말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범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좀 공부해 볼게요. 우선 계보는 이렇게 보시고 뒤로 쭉 넘어갑니다.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이 뭡니까? 무비보셋이라. 이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왜 다리를 절었느냐? 거기 보면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왕이 돼요. 5장 4절 봅시다. 몇 세에 왕이 됩니까? 다윗이 30세에 왕이 됩니다.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거기 보면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다스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
우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상호 형제님이 사무엘하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감사합니다. 우사가 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냥 읽게 되면은 좀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수레에 하나님의 궤가 이 끄는 소들이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연주를 했어요. 거기 5절 보게 되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지금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소리에 소들이 놀래가지고 그만 수레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는 걸 누가 그걸 붙들었습니까? 소들이 놀래가지고 뛰니까 수레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잡았습니까? 우사가 잡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의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진 걸 잡았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벌을 주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에서 죽으니라. 아니 떨어지는 궤를 잡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된 거냐? 교리야서야 85편 8절 한번 가고 교리야서야 85편 8절 한번 가봅시다. 우리 계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85편 8절입니다. 그래서 이정훈 자매님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85편 8절. 한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임명되었어도 하나님의 법궤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자기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은 번쩍이는 번개를 맞은 나무같이 죽음의 화살에 맞아 엎드려지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85편 8절에 한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자기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은 번쩍이는 번개를 맞은 나무같이 죽음의 화살에 맞아 엎드러질 것이라. 이게 바로 저 우사 이야기가 인용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 우리 주석을 보면 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물 26-10을 한번 보세요. 올라르시 인물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증거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거룩한 것을 넣어둔 신성한 그릇이었다. 궤나 그 내용물에 손을 댄 이는 주께서 엄격하게 금하셨다. 인정받은 레위인만이 특별한 상황에서 신성한 도구를 다룰 수 있었다. 우사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손대려고 하여 주제에 넘은 행동을 했다. 우사의 의도가 단순히 궤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면 궤를 제자리에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기억해야 한다. 별로 알려진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신성한 것이며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지켜짐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것은 현대적으로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장 유인물 보세요. 두 번째 장 유인물 생각할 점 26-23 보세요. 26-23 찾았습니까? 그것도 이 유인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같이 보세요. 그게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증거궤가 넘어지는 걸 막으려다가 찾았습니까? 그거 쭉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저기 조태환 형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증거궤가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다가 즉 우사에 대한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대부분이 마음속에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가 하려 한 행위는 거룩한 물건이 다치지 않게 한 것이었으므로 그가 받은 대가는 너무 가혹해 보인다. 그렇다면 너무 표면만을 본 것 같다. 그 일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궤는 하나님의 존재, 그의 왕자, 그의 신성한 위엄을 상징하는 실물이었다. 진구궤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성전의 지성소에 놓여 제사도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대제사, 그리스도의 유형, 많이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개인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의식을 치른 후에야 할 수 있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의 면전에 거할 수 없었다. 그의 면전은 소멸하는 불과 같다.
주의 그릇을 가진 자는 깨끗해야만 한다. 우사의 의도는 선의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는 엄격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것에 함부로 접근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물질적인 상징이라는 것은 잊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그의 왕국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뒤로 좀 넘어갑니다. 우사의 범죄는 괴가 마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긴 했으나 불경한 느낌으로 괴의 손을 댔다는 것이다. 신성한 영광의 왕자 곧 보이지 않는 주님의 존재에 대한 눈에 보이는 언약인 괴에 손을 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권세를 범하는 것이었다. 우사는 인간적으로 말해서 선의이기는 하지만 성결하지 못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 구하려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간섭하는 인간의 유형이 되었다. 하나 더 읽으십시오. 현대 계시에서. 현대 계시에서 주님은 바로 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일을 언급하셨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며 왕국을 지키는 데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우리 시대에도 괴가 흔들리는 것을 염려해서 바로잡아 주려는 자들을 보게 된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성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축복을 주려 하는 자들 혹은 교회의 정해진 교리를 바꾸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들이 곧 괴를 잡으려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주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주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데이비드 맥케이 장로와 존 테일러 회장은 이 교훈을 현대의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말씀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월권으로 어느 형제가 하는 일을 지시하려 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손을 내밀어 괴를 넘어지지 않게 했던 우사의 예를 기억하십시오. 마차가 흔들릴 때 손을 내밀어 성략의 상징을 붙드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가 너무 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대로 그것은 생의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부당하게 월권으로 괴를 바로 잡으려는 자들이 얼마나 빨리 영적으로 시드는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영혼의 쓰라림을 맛보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판단력이 결여되며 영은 풀이 죽게 됩니다. 자신의 책임을 게을리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찾는 자들은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이제 우사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요약하게 되면은 합당한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자가 합당한 권능을 위임받든지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에 우사 이야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자 조셉 스미스는 하위 요건에게 상위 권리 요건에 대한 계시는 주어지지 않는가 가르쳤어요. 그냥 그걸 무시하고 상위 감리 요건에게 그런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는 행위를 우사 이야기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권능선에 있는 분들죠. 감독님이나 스테이크 회장님에게 하시는 일 보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거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권능선에 있는 분들은 존중해야 합니다. 마치 그것은 우사가 하나님의 기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걸 붙잡으려 하는 본인은 선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볼 적에는 월권입니다. 그건 분의 권능선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받습니다. 되게 이렇게 기름받은 종들이 나보다 더 그런 분이 내가 더 뛰어나다. 내 생각이 더 좋다. 내가 더 좋은 의견이 있다. 이것은 필요 이상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뭐냐? 우사 스토리라고 그래요. 되게 그런 생각 가질 때부터 영적으로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하면 모임에도 안 가요. 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봐야 다 그 얘기고 집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 훈련 모임 갈 것도 없어. 매양 그 모양이고. 결국 어떻게 되냐. 다 우사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이게 관여해서 월권하는 걸 전부 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뭐 이런 거 교회가 되겠나? 그냥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래. 그분이 부르신 거니까 그분이 조정하시지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간섭하는 것을 우리가 우사 이야기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해요. 혹시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건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안식일날 집에서 가족끼리 난 예배 봐야 되겠다. 뭐 가봤자 그 얘기야 그 얘기고 모임도 그 모임이고 내 집에서 더 경건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거 전부 우사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분이 왕국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명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쭉 넘어가셔가지고 11장으로 갈게요. 11장 보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장 보겠습니다. 다윗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하고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은 한번 쭉 훑어볼게요. 그 11장 1절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느 군대하고 싸웠습니까? 암몬 자손과 싸웠어요. 그런데 여기 요압과 함께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는 말은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왔죠?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다는 거면 지금 전력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안 가도 요압 장군이 이끌고 있는 그 전력만 해도 능히 암몬 족속을 멸할 만큼 전력이 탄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뭘 이야기한 거냐? 왕은 좀 쉬세요. 요번 라운드는 우리가 뛰겠습니다. 그냥 편히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은 뭐냐면은 암몬 족속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운 지 결국 한 해가 지나갔다는 걸 시사하는 편이에요.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은. 그러니까 암몬 족속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전력이 어디가 더 막강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다 나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죠?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 2절 보세요.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왕이 옥상을 걸어 다니냐? 걸어 다니니까 그렇게 없냐 그래. 옥상을 걸어 다니냐. 이거 갖고 또 이렇게 불편한 생각하시고 있는데 이거는 베란다 큰 베란다 정도 생각하시면 무난할 거예요. 그 당시 건축 양식이니까. 그리고 왕국이니까 다른 처소보다는 훨씬 더 크고 높은데 큰 테라스 같은 베란다를 언급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옥상 꼭대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처음부터 범법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화근에 했던 건 뭐냐면 이 다윗이 아마 전쟁터에 나가지고 자기 군대를 통제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너무 한가했다는 거죠. 너무 한가한 게 화근이 되었던 겁니다. 그냥 시간이 이제 너무 여유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되었던 거예요. 가끔 이제 부름받아 봉사하는 요원들이 해임이 되면 살 것 같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부름받아 봉사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보호장치도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아마 임무의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 군대 들고 감옥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한가해서 이 한가로운 이 시간이 이게 화근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그 여러분 4-1 여기 유인문 앞에 보세요. 우리 주에서는 뭐라고 나와있나 한번 봅시다. 여기 26-17이에요. 26-17 봅시다. 찾았습니까? 26-17, 18 두 개 다 읽어볼게요. 26-17, 26-18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팔레스타인의 지붕 대개가 그때나 지금이나 지붕이 평평하다. 중동의 뜨거운 기후 속에서 사람들이 지붕 위를 걷거나 앉아 시간을 보내며 저녁에 서늘한 공기 한낮의 미풍을 즐긴다. 다윗의 궁전의 지붕은 그가 그 근처에 많은 집의 앞마당을 들여볼 수 있는 만큼 높고 평평했던 것 같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범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일하기가 상당히 편해졌다. 그는 요압과 그 부하들이 나아가 암몬인 및 수리아인과 싸우는 동안에 집에서 여자를 즐기고 있었다. 여가가 맞습니다. 여자. 이 번역을 잘못해놨네. 이거 여가로 바꿨어요. 여자를 즐기고 누가 이렇게 또 번역해놓은 거야 지금. 여가가 맞습니다. 알겠어요? 다윗이 이거 보면 굉장히 섭섭해하겠네. 집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다고 맞습니다. 여가를. 여자를 즐기고 이게 뭔 또 번역이고. 자, 그 여가 뒤에 나왔네. 뒤에는 제대로 나왔네. 그 여가에 그는 지붕에서 이웃아내를 엿보게 되었다. 거기 잘 보세요. 그러한 한가한 시간의 유격은 드디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죄인 간음과 살인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아무리 선하고 위대하며 능력이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어 선한 자아를 물리치고 완전히 그릇된 행동할 수 있는 구약 전세에 놀라고도 심각한 경고의 한 단편이다. 앞에 보세요. 이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복을 주신 분입니다. 그 지혜와 분별과 용기. 이건 뭐 이런 인물이 없어. 다윗 이름 자체가 권능의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이방 족속이 다윗 이름만 되면 다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이 부하들은 그 다윗의 군대라는 것만 해도 용기 백배했고 자기들이 그 백성이라는 것만 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모든 걸 다 대신했어요. 왕 중에 왕이. 그리고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이 다윗의 군대를 다 두려워했습니다. 백전백승이거든. 그러니까 다윗 군대라고 그러면 다 벌벌 떨었어요. 이 능력이 위대하고 이 대단한 이 인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마 본인도 그것까지 가리라고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경전 기조를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목욕하는 여자 집만 본 건 아니거든. 너무 한가해. 너무 한가해가지고 옥상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입니다. 우연히 또 호기심이 발동돼가지고 부른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화가 된 거죠. 경전의 이 가르침은 우리 몸 안에 다른 자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게 되면 선을 행하는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역설적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니까 미국 CIA 국장이 그 위대한 그 용사 중에서 장군 중에 장군이더구만. 차기 대선 후보로 아주 물밑 작업하는 그런 인물인데 최근에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그게 뭐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에 저 뉴스에 뜬 거 보면 미국 CIA 국장인데 20년 후배 여성 작가하고 불륜 관계가 드러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에 관한 것에 통제력이나 자절이나 충성 이런 것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경전이 지적한 거예요.
저 표현이 좀 고약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 선을 행하는 능력이 강한 것만큼 악이 접촉해서 그것을 범할 가능성도 때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념해야 되는데, 지나친 장점은 교만의 첫걸음이에요. 다윗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격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지혜의 근원이었던 영성이 뛰어났는데 유격이 압도당했습니다. 유격의 영성이 압도당해요. 그때부터 지혜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높을 적에는 분별력과 지혜력이 계속 주어져가지고 그 이미 귀하도록 축복하셨는데, 그만 지나친 장점이, 자신에 대한 그런 지나친 교만이 범법으로 연결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주신 총명과 지혜나 분별이 다 빠져나가요. 나중에 남는 건 비참함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바사바의 사건은 그냥 단지 그런 사건보다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가르침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한가할 때 주의하라는 걸 가르쳐 주겠습니다. 한가로운 여가 시간 때 뭐 하는지 보면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로운 여가의 시간에 그 남자가 뭐 하냐, 그거 보면 그 남자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고, 다윗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장점은 때로는 교만입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됩니다. 너무 지나친 장점은 걸림돌인데 교만과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똑똑하고 현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교만을 해가지고 나중에 패망으로 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또 선을 행하는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역설적으로 범법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능성도 높아.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공부하는 이 부분은 왕 중의 왕 다윗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는 모든 축복과 영광에 그냥 정상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맨 밑바닥으로 추락했거든요. 그 사건이 바세바의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 3절 보게 되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이니까 아마 외국인 용병이나 귀순한 장군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햇사람이라니까 외국인 용병이었든지 또 경제학자들은 귀순한 장군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가 있는 여자인데,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해가지고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 다윗이 이제 바세바가 이제 잉태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다윗이? 이것을 덮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한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왜 불러들입니까? 그렇죠. 자신이 잉태했던 것이 그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몇 번 시도합니까? 우리아가 어때요? 바세바에게 들어갑니까? 집으로 갑니까? 왜 안 갔습니까? 자기 신의 병사들이 지금 전장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그러고 있냐. 밖에서 잡니다. 또 왕에 대한 충성심이고. 두 번 시도하죠. 두 번째도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요압 장군에게 편지 보내죠. 뭐라고 보내니까 전선에 가장 격렬한 전선이 있는 곳 내 앞에 세웠다가 활에 맞아 죽게 하라. 그래서 우리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맞아 죽었어요.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뭐 하라는 지혜였습니까? 그런 분별력이나 이런 거는 이스라엘 왕국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준 지혜하고 그런 총명함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는 거예요? 유격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모든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거두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 가운데 충실히 살아간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가운데서 벗어나는 순간, 유교에 휩싸이는 순간부터 지혜는 떠나가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또 같은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되고 11장 17절 보세요. 맨 끝에 뭐가 나옵니까? 햇사람 우리야도 죽으니라.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갖고 있던 지혜나 뛰어난 식견,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런 정치에 관한 어떤 식견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분별력, 결정에 대한 이런 특히 지혜손 같은 그런 능력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좀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약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구의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뒤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나오고요. 찾았습니까? 링크스 동전이 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걸 우리가 추세율법이라고 그래요. 추세율법.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좀 몰락해가지고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몰락하는 쭉 나오는데 그 몇 가지 하나 예를 볼게요. 이제 다윗과 밧세바, 이 밧세바야 다윗에 대한 이런 범법이 이 범법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지극히 사악했어요. 지극히 사악했어요. 결국은 다윗이 맨 처음에 이 범법 행위는 간음이었다가 나중에 뭐가 추가되죠? 살인죄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용서받기 쉬운 죄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해의 영광의 축복을 손안에 쥐었다가 그것을 다 놓치게 돼서 지금은 지옥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로 현재로서는 계시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남지 않게 되는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모든 영화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악마와 함께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 끔찍할 거예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아비의 이와 같은 불완전한 행위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요. 한번 보죠. 13장 1절 한번 볼게요. 몇 가지만 하나 봅시다. 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아버지의 이런 범법 행위가 자녀들에게도 넘어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짝사랑했습니다. 거기 적어놨죠. 계보. 여기 큰아들입니다. 암논. 칠판 보세요. 누구 아들입니까? 아히노함의 소생이고 압살롬은 몇 번째예요? 세 번째. 마아가의 소생인데 누이 동생이 누가 있어요?
다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복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암몬이 뒤에 보세요. 뒤에 쭉 넘어가가지고 11절부터 보세요.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져올 때 암논이 그를 붙들고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더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아니할 것이라. 모세 이후에는 이복 형제 자매와 범법하지 않도록 이미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지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 이제 청컨대 왕에게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는 걸 거절하지 아니하실 것이로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리라. 15절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시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살아가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나가라. 내쫓습니다. 욕정을 채우고 난 다음에는 내쫓았어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않고 그를 내쫓으라. 그래서 19절 보면 다말이 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 채석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 20절 맨 끝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더라. 다윗 왕의 이 모습을 듣고 심히 노하니 노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엄히 다스렸어야 되는데 왜 암논에게 아들에게 손을 못 댔죠? 자기 누이 동생을 이거 근친상간이거든. 모세율법에서 엄히 다스려야 되는데 왜 손을 못 댔습니까? 이 아비가 왜 손을 못 댔어요? 본인이 지은 죄가 있거든. 전적이 있거든. 이것이 자손 3세대까지 이래가지고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경전의 이유는 뭐냐면은 부모의 불완전한 행위가 자녀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줘 멸망의 비참을 일으킨다는 걸 경전에서 살펴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글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다말이 부끄러움을 당해가지고 처량하게 지내리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앞길이 구말리 같은 그런 누이 동생을 이렇게 과부처럼 지내게 한 것에 대해서 오빠가 누구예요? 압살롬이다. 오빠가 어떻게 하죠? 압살롬이 나중에 그 복수합니다. 암몬을 2년 후에 죽여버려요. 그게 고륙 상징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손을 못 댑니다. 왜? 지은 죄가 있어서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이 피부림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셔가지고 14장 26절 보세요. 이제 압살롬이 죽습니다. 거기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200세겔은 약 2.2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압살롬의 풍채가 왕의 풍채보다 더 아름다웠다는 걸 시사하는 표현도 된다고 그래요. 머리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하고 머리털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왕으로서의 그것이 그냥 눈에 띄게 표현됐다는 걸로 보시면 된다. 보는 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머리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죠. 거기 27절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다말 가진 이름이 다 이쁜가 보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누이 동생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다말이고 자기가 낳은 딸 하나도 뭐라고 불렀어요? 다말이라고 불렀으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경전학자들은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처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애정에 대한 오빠가 여동생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런 표현의 하나로 자기 딸 이름을 뭐라고 지은 겁니까? 다말로 지은 거예요. 너희 동생이나 오빠가
지켜졌어야 되는데 지켜지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애정, 아쉬움, 그래 여동생을 사랑하는 그런 표징으로 딸의 이름은 그렇게 지은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압살롬도 이제 나무에 걸려갖고 죽습니다. 이제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제 끝나는 장면 볼게요. 사무엘하 18장 9절 보세요. 이제 다윗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인데 아버지에게 대항합니다. 그래서 18장 9절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는지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자리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 땅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왔니라. 그냥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뒤에 갑니다. 14절 18장 14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 전부 이제 고륙 상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끊이질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 이제 어디를 보시나요? 맨 마지막 장 봅시다. 여러분 유인물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요. 맨 마지막 장 보세요. 맨 마지막 장 4-4 맨 마지막 장 보세요. 유인물 맨 마지막 장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선지자 나단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예언된 결과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예언의 성취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무엘상 12장 10절에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 뒤에 성취된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6, 29, 18장 14, 15, 열왕기상 2장 25절 암논, 압살롬, 아도나이를 포함한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전부 비명맹세했다. 두 번째 거 사무엘하 12장 11절 악이 다윗의 가족으로부터 그에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라. 옆에 갑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부터 14절 16장 11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했으며 그의 아버지를 전부시키기 노력했다. 그는 심지어 아버지인 다윗의 생명까지 빼앗으려 했다. 그 다음 밑에 거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1, 12절 다윗의 아내들은 백성들 앞에서 뽑게 될 것이다. 전 왕의 아내를 취한 남자가 왕이 되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래서 아들인 압살롬이 거기 보면 사무엘하 16장 22, 27 압살롬은 공개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여러 처와 처첩들을 전부 부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슬픈 일이 반복됩니다. 그 밑에 거 사무엘하 12장 12절 다윗의 죄는 은밀히 행했을지라도 주님의 형벌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옆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16장 21, 22절 압살롬은 공개적으로 다윗의 후궁을 취했다. 맨 마지막 사무엘하 12장 14절 바세바와 간통으로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 옆에 갑니다. 사무엘하 12장 15, 18절 다윗이 비록 7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도 아이는 죽음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여러분 다음 주도 공부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 염두에 둘 점은 출애굽기 3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고 정리합시다. 지금 다윗의 이런 부분들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의 결론이 돼요. 그래서 정상호 형제님 34장 7절 출애굽기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면 그 인자를 몇 대까지 베풉니까?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할 것이라. 그러나 죄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몇 세대까지?
3, 4대까지 봉합.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버지 다윗의 악행이 여러 대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좀 마감하면서 이게 아비의 충실함은 그 뒤를 잇는 후손에게 복의 복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의 충실함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나치게 한가로움은 그런 여가를 잘 우리가 계획 있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름을 받고 봉사하고 또 이게 선교사학과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는 또 다른 보호장치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상 11개의 주요 사건을 다루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아멘.